자, 오늘은 절망의 무더기가 소망의 문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5년 뒤에 또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598년 1년 뒤 노량해전을 끝으로 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실 이순신의 마지막 전쟁이 노량해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이것은 안 해도 될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실 해전에서 다 연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싸울 동력을 잃고 또 명나라가 또 원조군이 와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퇴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떠나겠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도 수많은 전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녀석들이 갔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번에 그냥 보내면 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난중일기에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이 나라 강산을 피로 물들인 적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침범할 언누를 내지 못하도록 모두 섬멸하려 하노라. 명나라 이제 연합군 사령관이 군대를 해산시켰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이순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 강산을 짓밟은 저 적들을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냥 보낸다면 또다시 이들은 돌아온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섬멸해버립니다. 근데 그만 이순신 장군도 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런데요, 5년 만에 쳐들어왔던 일본군들이 그 노량해전을 끝으로 400년 동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면 그날 다 섬멸한 우리 이순신 장군의 군대의 그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사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싸워서 이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섬멸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뒀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패배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여리고성 전쟁에서 뿌리 뽑지 못한 죄악을 뿌리 뽑으러 지금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고 그 죄인을 심판하고 그 죄인이 지은 죄도 다 제거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단락으로 짧게 또 한번 읽을 텐데요. 먼저 죄인을 찾아내는 여호수아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요. 볼까요?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한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가 뽑히고, 삽디 중에서 갈미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마침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만주까지 점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전체를 지금 정복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시 상황 중에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불러다 놓고 제비뽑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는 무기의 실패도 아니고 전략의 실패도 아니고 기도의 실패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전쟁 일정을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아요. 200만 아니면 60만 대군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간을 찾아낸 거예요. 죄의 원인을 찾아낸 거죠.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인을 향한 신문이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하나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아간을 신문하니까
아간이 이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런 이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실토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다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죄인이 발견되고 그 죄인이 자신의 모든 죄를 실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신문한 결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탐내다는 단어가 이제 하마드인데 탐심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탐내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하와가 범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탐심이. 여자가 그 나무를 범중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 탐심이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은데 탐심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고 탐스러운 나무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따 먹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탐심이 어떻게 죄로 연결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안에 죄의 요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 중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게 죄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상숭배냐? 탐심을 단어풀이를 하다 보면 즐거워하다, 기쁘게 하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막 숭배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탐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매님들께서 쇼핑몰에 중독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꾸 쇼핑몰을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클릭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곳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탐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탐하면 안 돼요. 어느 또 원칙을 정하고 쇼핑몰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에게도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자들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금지를 일단 시켜놨잖아요. 남의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내보다도 다른 여자가 더 즐겁게 되고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꾸 이거를 탐내가지고 나중에 가지면 더 안 되는 거죠. 그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가 이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은 눈에서부터. 그 지금 아간이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간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부시다 보니까 전쟁터에 가서 다 멸하겠지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면요. 오늘 보면 뭐 캠브리지 무슨 뭐 하여튼 상당히 좋은 상표인 거예요. 시날산, 바벨론 그 문명이 그 시작됐던 그 시대에 오시니까, 명품을 사온 거예요. 누비똥 같은 거.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하여튼 프랑스 그 이탈리아 명품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훔쳐버린 거예요. 모르겠지. 그 탐심이 들어올 때 딱 잘랐어야 되는데 이 탐심을 자르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는 순간 이것이 36명의 죽음을 만들어냈고 이스라엘 온 전쟁을 망가뜨리는 죄악이 됐던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가 찾아낸 사람은 아간이었는데 아간을 통해서 발견한 죄의 뿌리는 탐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단순히 여호수아가 이 그냥 아간만 문책한 게 아니라 이 아간이 지은 죄와 그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여호수아 죄인을 심판하는 요소를 한번 가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무엇이라고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전말을 아주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죄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신문을 했어요. 그 죄의 모든 그 실상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죄인과 함께 죄를 지은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아간과 물건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고 그곳 이름을 교훈을 삼아서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안 듣고 그냥 성경 통독만 하면 그랬구나 하고 사건의 정보만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주님, 이것 여호수아가 죄인을 찾아내서 신문하고 심판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죄를 지어서 잡혔잖아요, 죄인이.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너의 죄가 죄의 형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든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래서 사실 아간도 그걸 기대하고 사실대로 말했더니 이걸 웬걸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잘못된 물건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잖아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조금 죄의 형량이 감소돼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되든지 아니면 아간만 죽이든지, 아니 어떻게 아들들, 딸들까지 다 죽이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헤렘 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은 손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냐 말이죠. 그냥 유다지파에서 아간을 뽑아가지고 죽였다 하면 되는데, 유다지파에서, 세라에서, 삽디에서, 갈미에서 아간이 나왔는데 뭘 찾았는데 너무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전쟁사에서 가장 큰 그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기적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현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으로 앞에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요단강도 한 3장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6장에서 끝나요. 한 장. 그런데 아이성 전투와 아간의 범죄는 7장, 8장, 2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뭘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그 패배의 원인인 아간의 범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면 설교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도 보고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이 아간 이야기가 없이 넘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짧게 다루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포메타라고 했지만,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의 무더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죄 스토리에서 단순히 피상적으로 표측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더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읽어야 합니다. 이 안에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읽어야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24, 25, 26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간을 잡아서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4절에 아골 골짜기가 26절에 또 나와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지금 아골 골짜기가 두 번 나온다. 자, 그러면 다시 24, 25장으로 가면은, 자, 아간과 아골과 이 언어가 비슷하죠. 아간이란 뜻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골이란 뜻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주다, 괴로움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간을 끌고 간 곳이 아골 골짜기인데 그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것을 줬냐면 아골 같은 괴롭힘을 주었다. 우리를 괴롭게 했다.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아간을 끌고 가서 죽인 곳을 아골 골짜기라 하더라. 지금 24, 25, 26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 이 죄로 인하여 이 고통이 아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아간의 범죄 스토리를 통해서 단순히 아간 찾아서 심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의 범죄가 미치는 그 고통의 크기를 읽으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들에게 임한 고통. 저는 아골 골짜기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구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어요. 주님 어디를 보내도 알고 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갔는데 제가 이 결심이 정말 보통 결심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지금 한 상반기 동안 한 3, 4개월 신방을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어떤 가정이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 여러분 가정 속에 아골 골짜기와 같이 이게 돌무더미, 절망의 무더기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절망의 무더기가 계속 쌓여가고 있더라. 제가 처음 3개월 동안 신방 안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저 밖에서 인사할 때 다 환하게 웃어가지고 다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다 천사야.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기도 하고 이분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 하니까 저 그 사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신방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요. 왜냐면 문을 이제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 아골 골짜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아골 골짜기가 써 있다니까요. 신방 가면은 제가 한 30분, 1시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기도를 다 하겠다고 제가 기도 제목도 다 적고 지금 파일이 3개나 되고요. 그 또 기도 제목만 따로 정리해서 밑에가 놨는데 이 고통의 무더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이걸 들고 못 올라오겠어요. 원래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걸 넘기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많은 성도의 삶 속에서 왜 저를 보내셨냐고. 처음에는요 어디를 가도 제가 사랑하겠고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능력 있는 종을 보내지.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종을 보내지 왜 저를 보내셨냐고 제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꼭 하는 일이 이왕 보내신 거 좀 제발 권능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그리고 좀 은사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가 그거를 일본의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속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운드에 임한 고통의 크기를 여러분 보시란 말이죠.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괴롭게 한 아간을 왜 괴롭게 했느냐.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를 아골 골짜기를 하리라.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안 한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호수아도 왜 우리 아이성의 패배가 왔는지, 왜 내가 실패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우리 공동체 36명이나 죽어야 됐는지 여호수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 요단 저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 아간을 찾아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돌을 던지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기뻤겠습니까? 이 판결을 내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다가 실토하는 아간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아들 딸들도 죽이고 훔친 거 다 불살르고 돌무더기 싸서 아굴골짜기 만들어 했을 때 여호수아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아굴골짜기 아닌가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즘 살기 힘들어요. 나는 조그만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너 뭐 때문에 살기 힘드냐? 아유, 하여튼 힘들어요. 네가 개맛을 아니? 네가 인생을 아니? 막 이러죠. 여러분, 고통의 크기가 좀 다르도 강도는 똑같은 거예요. 고통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찾아봤자 또 고통인 거예요. 이 아간의 스토리는 7장에서 끝나라고 준 게 아니라 7장, 8장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고통의 크기가, 죄가 만드는 고통의 크기가 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또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소망의 크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소망의 크기를 읽어야 한다. 자,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아굴 골짜기가 2번 등장했다는 얘기는, 자, 아굴 골짜기가 기록된 또 다른 본문으로 가란 얘기지. 8장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아굴 골짜기가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7장과 호세아 2장과 이사야 65장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와 이사야를 읽어볼게요. 호세아 여러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7장의 아골 골짜기, 절망의 무더기가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그 성경에 가서는 무엇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문이 되리니,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그리고 조금 그 비슷한 시대이지만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활동했던 이사야 65장에 가면은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사로는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되고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된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골 골짜기를 다시 한번 소망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 세 사람 이름이 똑같은 어원이에요. 야시아, 그가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골 골짜기 같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듯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죄로 인해 사망의 고통에 절망에 갇힌 인간을 구원한 이야기죠. 성경은 아골 골짜기와 같이 소망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을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의 크기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고통의 크기의 원죄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신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요,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기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여리고성은 대승을 거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히 이 여리고 아이성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다가 어느 분의 이미지를 보았어요. 프로필을. 자, 이런 프로필이 나오네요. 자, 굿 빼기 갓은 무엇입니까? 제로. god에서 god를 빼니까 제로다. 이 말은요, 굿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갓,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 제로일지라도 밑에 부분입니다. 갓, 하나님이 계시면 굿, 좋은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같이 연결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아무리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삶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을 다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요. 절망의 모더기가 하나 둘 쌓이면서, 절망의 모더기가 쌓이면서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됐어요. 절망의 돌이 쌓여서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간에서 7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호세아까지 가시면서 이것을 소망의 크기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 전투 현장, 치열한 이 인생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모셔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편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지금 죄를 제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골 골짜 같은 고난의 현장, 절망의 모더기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가? 자, 우리는 다시 호세아 선지자로 갑니다. 2장 15절을 볼게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글을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자, 여기서 이 소망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희망, 또 줄, 끈으로도 해석해요. 우리가 소망의 줄, 믿음의 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란 단어가 티크바인데 줄로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소망의 문을 줄이 문, 소망의 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의 문에서 이 소망 티크바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은 여호수아 2장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 7장에서 호세아로 갔다면 다시 하나님은 이 호세아 2장에서 여호수아 어디로 읽으라 가라면 2장으로 가서 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간의 범죄 현장에서 우리를 호세아 선지자의 글로 갔다가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는 라합을 구원한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 이야기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같이 읽어라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구원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구원한 라비아라는 여인과 같이 아간의 이 스토리를 읽어라.
호세아는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좀 다르지.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와 결혼했냐면 창녀 고멜과 결혼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부정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테니 그 증거로 너도 고멜이란 창녀를 가서 내가 택한 여자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라.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하라. 그 이야기가 호세아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여리고성에서 구원한 여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창녀잖아요.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 창녀 여인을 구원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라합은요, 구속사에도 기록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는데 그의 신부는 여리고성의 창녀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제물인데, 근데 하나님 이 헤렘의 법칙을 깨고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라합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가 문에서 내린 붉은 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을 구원하시고 사랑한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게 한 이유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이 창녀를 구원했는데 둘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속에 갇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창녀는요, 사람 축에도 못 껴요. 게다가 여리고성에 갇혔던 우리 라합은 하나님의 헤렘으로서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의 문에 내린 줄을 통해서 그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사가 구약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강령보다도 상위법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고 붉은 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녀 라합도 구원하셨고 창녀 고멜도 구원하셨다면 아무리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웅덩이에 갇혀서 골짜기에 갇혀서 절망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받았지만 정말 그것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께서 그 절망의 무더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수련회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거 다 지금 포맷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 딴 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 예배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아간도 좀 구원해 주시지. 아니,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훔친 거 다 드렸잖아요. 아간도 좀 구원해 주시지. 아니, 라합과 고멜은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아간이 잘못했습니까? 3대 동안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유다지파 출신의 세라, 삽디, 칼미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을 복 주셨잖아요. 잘못해도. 그럼 3대 동안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는 아간을 살려주시지 왜 그랬어요? 저는 아간이 어쩌면 우리의 운명과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도 아간처럼 범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내가 살려주고 싶지 않았겠니?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했다면 아간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내가 살려주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아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아간은 수많은 회개의 길을 놓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아간이 언제 회개를 했어야 되냐면요,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회개를 했어야 돼요. 60만 대군 중에서 12분의 1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우리 중에 누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아이성이 패배하게 됐고 앞으로의 전쟁도 장담할 수 없으니 이 시간 누가 잘못했는지 나와서 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유다지파가 뽑히자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베냐민 요셉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를 제비 뽑았다면 이거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데 그러면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구나 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못 나오고요. 세라지파는요 6분의 1이 확률이에요. 유다지파에 8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다지파 성에서도 6분의 1 중에 세라지파로 뽑혔다면 그때라도 했어야 돼요. 자꾸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했습니까? 삽뒤, 갈미,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힐 때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데 회개의 기회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렀을 때는 그게 심판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행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거 보고 권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아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참 영역이 밝아지시는지 제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찾아뵀거든요. 찾아뵌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잠시 뵙고 싶어요. 그래 갔어요.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뭐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뭘 또 싸우셨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 드시고 이렇게 힘드신데 이걸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거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싸웠으니 목사님 고마워요. 계속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빨리 우리 그 최동수 집사님도 찾아가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 소천 문자 받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걸. 응? 제가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말도 제가 회개했는데 장례가 가장 큰 사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장례하기 전에 나 무조건 찾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알려주고 한 번이라도 붉은 줄을 붙잡게 하고 한 번이라도 소망의 문이 된 예수님을 확인해 주는 게 저의 직무가 아닌가. 여러분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악을 굴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지옥문을 천국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다른 것보다도 새생명잔치는 어떤 방법으로도 거리두기 다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전해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이미 회개의 길을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간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아간의 회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7장 21절인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글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이 죄를 자백하면서 이게 진실한 자백인지 이게 그냥 거짓된 자백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노력한 물건 중에서.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노력한 물건, 쌀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노력한 물건은, 노략물이라는 것은 가져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 노력한 물건, 쌀날은 아이성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한 번도 노략이라는 말 쓰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온전히 받쳐진 물건 헤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가는요 3대째 믿음 생활했어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헤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것들을 음란과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언제 노력한 물건을 하겠어요? 한 번도 노력한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야. 나에게 다 가져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절대로 훔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을 할 것이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 아간이 하나님이 싫어서 버림받을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구약의 구원의 비밀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일직선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요. 구약은 수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소망의 물, 소망의 밧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이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아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7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러분, 이때라도요 아간이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을 불러다 놓고 이거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린 죄인이요 이 죄인아 네 죄를 고백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죄를 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달라고 해서 재산 절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쓰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니 돌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고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못하고 주여 저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세요. 여러분, 이 안에 참된 회개가 있어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 종아 잘했냐 이렇게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이제부터 내 집에 있는 외투를 입고 내 집에 있는 소를 먹고 나와 함께 이 집에서 다시 살도록 하자. 아버지의 그 아들을 안는 그 마음, 죽었다 살아나 돌아온 아들의 그 음성에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는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면, 믿었다면 아간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이에수스에서 예수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아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녀 고멜을 구원하신 하나님, 장녀 라멜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간 같은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흉악한 죄를 지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과 같은 여인도 아름다운 구속사에 빛나는 진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의 악을 골짜기 같은 인생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또 말씀하시냐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붙잡아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쳐라.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좀 연결이 되는데 아무도 치지 못하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혼인의 마음을 쳐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같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악을 골짜 같은 그런 절망의 웅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로마서에서 선언한 그 용서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의 무더기가 하나둘 쌓여갈지라도, 그것이 악을 골짜기가 될지라도 그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 다시 한번 악을 골짜기, 절망의 무더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같이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아버지, 우리 삶의 사물 골자 같은 빈들일지라도, 절망의 무더기가 쌓이면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약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 고통의 무게를 견디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신 주님, 내일부터 맞이한 우리의 삶이 악을 골짜기 빈들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소망의 줄을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주시고 이 소망의 문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의 문이 열어주시고 고통의 현장 속에,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어둠의 속에서 주님께 드린 소망의 줄을 붙잡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라합도 소망의 줄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멜도 비참하고 더럽혀진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아간도 그랬더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망의 문을 붙잡았더라면, 믿음의 줄을 붙잡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간에 저주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깨뜨리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소망의 빛을 따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와 행복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절망이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